도와주셔서 너무 좋고 또 새벽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또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52일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인 수련회에 가서 또 함께 은혜 받고 수능 시험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니까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가정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6절 7절. 룻기서는 402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줄을 갖다 놓으시면 매주 찾기가 쉽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자, 6절 7절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신와르 제거한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이었죠.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항복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데 새 수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헤즈볼라 확전에 나설 것이다 했고 중동의 전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수장이 죽고 나니까 네타냐후 가정집을 총리 공간이겠죠.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24년 10월 19일 KBS 뉴스입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격화된 거죠. 중동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북한이 1만 2천 명을 파병한다. 이미 파병해서 동영상이 나온 것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위협한다. 그러면서 이제 추측하기를 왜 1만 2천 명이나 파병했나. 한반도 전쟁용 무기 병력을 실험하는, 그리고 미군 내에서도 그래서 두려운 경고다 그랬습니다. 경고로 받아들인 거죠. 한반도 전쟁용 준비해놓은 무기 병력을 실험한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 참전은 긴급한 문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가 아니냐. 자기도 겁나겠죠. 1만 2천 명 파병했으니까 이제 몇만 명 갈지 모르죠. 그래서 군사 작전도 새로 짤 거고 무기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 이제 이런 특히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북파병 대가로 받은 것은 용병월 500만 원 받는다. 북한에서 500만 원이면 엄청나죠. 근데 그걸 다 병사들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꽁꽁이 수작이 있는 거죠. 어떻든 전쟁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 지진, 재난,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수순으로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나무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비극적 선택을 한 겁니다.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극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신앙의 땅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간 거죠. 불신앙적 선택. 쉽게 선택합니다. 결과도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쉬운 길 택해서 불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전의 어려움보다 배나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이고 모압 지방은 이방 땅이고 거기서 10년을 거하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거죠. 그래서 다 잃어버립니다. 얻는 것 같아도 다 잃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다 잃어버렸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해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 가장의 엘리멜렉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거북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다 잃잖아요. 뭐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동지들 600명이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위기였어요. 울 힘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아멘.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뭐 쉬울 때도 마찬가지고, 쉽든 어렵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 되찾았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흉년 후에 풍년입니다. 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을 듣느냐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룻기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자,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잘합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회복하게 되죠.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분 설교를 들으려고 유럽에서는 전세 비행기 띄워서 영국으로 가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아멘. 뭘 해야 돼요? 경청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안 들어. 그럼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죠.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선, 기도 우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단편적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단편적으로 혹은 고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특히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고 라오디게아 자기중심의 시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대고 자기를 고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자기 외에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안 되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험한 시대를 살아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을 누가 도와줘? 실력과 성적만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서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이번 50일 특별 새벽 집회 아주 주제곡으로 삼았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내 인생길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멘. 돌보신다는 뜻은 파카드, 감독하고 개수하고 시찰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가 카운트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문까지 하십니다. 신방하십니다. 파카드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나는 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 보고 계시다. 여러분 아세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쫙 하고 있다. 뭘 발견해요? 먹이를 발견하면 확 가잖아요. 이야. 독수리 매의 눈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 몇 배, 억만 배나 되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감독하십니다. 개수하십니다. 시찰합니다. 아, 저거 사고 나는데 자동차 저거 저렇게 가면 분명히 사고하는데 천사 딱 보내서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전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오신 분들도 계시다 그랬더니 부라닥 일어나 나가시더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우리가 가스불도 안 끄고 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 왜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불 안 끄고 교회 온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누구 안 나갔어요? 그래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생각나게 해가지고 가서 끄고 온 거예요. 목동 아파트에 계신 분은요, 롯데백화점 영등포 가는데 그냥 자가용 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차를 찾는데 어디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니까 롯데백화점에다 두고 와버린 거예요. 누가 돌보세요? 언제 돌보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돌보시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고난을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인하여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만나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셔야 움직이시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왜 52일 작정해놓고 기도하게 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게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 고난이 견딜만 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하라 그래요? 근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무슨 노동으로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달아?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세요. 기도가 있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당했냐고. 기도 쉽지 않습니다. 편안해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도를 저축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입니다. 영국 화가 에드워드 포인터가 1836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는데 1867년 작품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역사가 기록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라밋,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밋을 지어,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서 그 높이까지 갔는지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숙제입니다. 못 풀었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걸 끌어올려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는요, 벽화가 다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왕들의 무덤에 가보면요, 그게 발굴된 지가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돌산인데 거기에 굴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1940년대 영국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발굴한, 산이야, 분명히 산인데 발굴했는데 그게 굴이에요. 그게 킹스밸리입니다. 많은 왕들의 무덤을 거기에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왕이 죽으면 이제 어디론가 간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사람들을 같이 묻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묻어서 같이 가게 한 거예요. 먹을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다 남아있어요. 이걸 누가 그렸겠어요? 그리고 참여한 인부들 다 그 안에 묻어버렸어요. 나오면 위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해 가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벽화입니다. 가서 보면요, 깊은 곳에 내려가요. 산에서 막 정말 내려가요. 근데 벽에, 돌벽에 이런 그림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림들. 역사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 마지막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보통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한 겁니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보세요.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부르짖을 때 들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힘들거든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그냥 튀쳐나오고 막 목이 그냥 다 쇠도록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다. 아멘. 신약에 와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알짜리에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카운트, 파사드,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파카드, 그죠?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를 10월 20일을 카운트하시고, 내가 당하는 일들을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가리라. 때가 되면 너를 돌보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네 눈물을 알고 네 고통과 아픔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알짜리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2마리 찾는데 쉽지 않았어요. 귀엽죠?
전에는요 참새가 많았어요. 가을 되면 막 떼지어 날아다니고 곡식 먹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완전 우리 텃세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왜 못 얻습니까?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부르짖어요. 인생을 뒤집는 기도를 해야죠. 제가 너무 가끔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 얘기인데 뭐 어때요? 내가 해도 내 얘기 내가 하는데. 강남에서 교회 1년 반 만에 문 닫을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푸른 꿈을 안고 그때 30대 중반에 명지대학하고 총신대 가서 강의했는데 신학생들이 막 따로 교수님들 교수 생활하고 강사할 때 학생들이 따라온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제 강의하면요 강의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아침 첫 시간을 줘요. 저한테. 학생들이 막 복도까지 섰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강당을 빌려줬어요. 거기서 하라고. 그러니 뭐 교회 개척하면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뭐 부풀어 가지고 했는데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작심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한번 경험해버려라. 30대 중반에. 그리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또 그냥 하늘에 살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도 아니고 보통 아니고 그냥 쳐 베껴가지고 완전히 시궁창에 베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것이 13년 새벽 기도입니다. 13년 2시 되면. 그리고 이제 11월 15일 끝납니다. 1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길을 닦았기 때문에 50일 와서 같이 기도하자.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특히 40대 50대들 얼마나 불안해요. 부르짖어야죠. 100세까지 가야 되는데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아보셨다. 아멘.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지켰으니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면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가정 형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잖아요. 아니 같이 하자고요. 아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까? 우리 학생들, 난 감사한 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일주일을 못 오니까 자기들끼리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에 와요. 자기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와요. 청년들은 했나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 청년들은 당번을 안 정했어. 정신 차려야지 청년들은. 은진아 당번 정해라 해. 매일 못 올 것 같아. 은진이는 오는구나. 우리 청년들 몇 명 와요 매일. 못 온 청년들은 당번이라도 짜라. 애들 초등학교 애들 쟤들이 당번 짜서 온다니까. 서연이는 매일 오고. 서연이가 몇 학년이가? 6학년. 저는 내가 선물해 주려고 그래. 주일학교 애들도 선물해 주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어. 중고등부터. 청년들만 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또 청년들 또 와요.
기도밖에 없어.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밖에 없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명쾌하십니다. 아멘.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2의 대전, 제4의 대전환. 닐 하우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강력한 패턴이 있다. 미래를 기록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아마존 정치, 역사 정치 1위입니다. 아마존에서 1위라고. 닐 하우, 세계적인 세대 이론가이며 역사학자, 경제학자입니다. M세대 이론을 발표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역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다. 2030년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겨울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의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세계 대전이 언제 터져요? 향후 10년. 근데 그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50%는 미국 내 내전 가능성도 예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여러분 북한이 지금 참전했어요. 몇만 명으로 늘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쟁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요? 돈 벌고 전쟁 훈련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 이란이나 서태평양, 중국과 북한이 분쟁 촉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전쟁, 세계대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뉴스를 주시해야 된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거 보고요. 북한 참전은 긴급한 문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물론 뭐 정치적인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과 북한이 세계 전쟁의 촉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려온 길로 그대로 달려가고 가속을 붙이고 52일 후회 없도록 정말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 남은 50대, 40대, 50대, 60대 남은 인생을 위해 기도하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돌보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신다.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신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 소식을 들어요. 흉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그걸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라 주의 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양식은 레헴. 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베들레헴. 그렇죠. 그 레헴, 베들레헴의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음식빵,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인데 떡이 흉년으로 떡집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떡집에 떡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구하세요. 52일 안에. 정말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니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모 알았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올려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와 보리추수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대풍년의 그날을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빈손이면 어떻게 해요? 텅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야, 이 그림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와 룻이 언덕 넘어 딱 올라선 베들레헴, 올라서 본 베들레헴은 대추수, 노랗게 익은 보리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기도해요. 아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네가 모압에서 돌아오고 네 시어머니에게 대한 걸 내가 다 들었다. 이제 곡식밭을 떠나지 말라. 남자들 일꾼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냥 보리배수 주면은 또 말을 들으니까 일꾼들한테 이삭으로 떨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세밀하게 나를 위해 준비해. 목마르거든 물 길러 가지 말라. 떠온 물을 마셔라. 사나운 일꾼들 단속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가득 이삭을 주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번 52일 새벽 집회 목표가 뭐였어요? 첫째는 두 번째가 회복이고, 첫째는 회복 승리 완결. 와, 첫째네. 잘했네요.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아멘. 그걸 위해 다윗은 기도했어요. 회복시켜달라.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재림 때 가져오실 새하늘 새 땅은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낡고 썩고 지저분한 이 땅, 해, 달, 우주 모든 지구가 다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0일 이전과 50일 이후는 다르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50일 전에 거는 다 가거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기 때문에, 새롭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주님 그런 날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50일 끝나고 오게 하옵소서.